네, 오늘 수요기대 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강의는 이번 가을 학기 신앙 양육과정 성수자반의 한 과정입니다. 모르셨죠? 지금 성서대학 중입니다. 모르셨을 터인데 우리 교우들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요일 오전에 성서대학에 있으면 제법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고 이 창세기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모르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알려서 많이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모든 교우가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번 12주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그 연속으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노아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려고 하고요. 가능하면은 창세기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전 역사, 믿음의 역사 이전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늘 아브라함을 또 기대하겠지만은 아마 이번 가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가기 무척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말씀 항상 성경 읽게 되면 가장 먼저 읽어서 가장 많이 읽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을 왜 무섭게 심판하셔야 하셨을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척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죄로 인해서 훼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타락은 점점 깊어졌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심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이 이야기, 이 역사를 6장부터 9장까지 길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첫 부분이죠. 서문에 해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와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한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7절에는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이 세상과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깊은 마음과 슬픔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인가요?
먼저 한탄하다라고 표현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나함은 후회하다, 이루하다, 마음을 바쁘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은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그 상태를 바로 이 한탄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심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 아차브는 슬퍼하다, 마음이 아프다, 괴로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고통, 또 상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죄악으로 가득 차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점점점 변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의 깊은 상처, 아픔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두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된 그런 표현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한탄하시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잘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바꾸게 될 때는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생각이 그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을 바꾸실 만큼 후회를 하게 되셨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선한 뜻이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후회하는 마음, 한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 열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또한 도시,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심판을 거두시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축복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뽑거나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려 하였다가 만일 그 민족이 내가 말한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심판과 축복을 가려서 내리고 거두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느니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거두셨던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한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처럼, 마치 사람처럼 한탄하시고 또 후회하시고 거두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실수하시나? 왜냐하면 후회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혹시 실수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동사 나함은 단순히 후회뿐만 아니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슬퍼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실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뜻을 가지고 행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처럼 이렇게 변했다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과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한 또 반대로 공의로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날로 깊어지는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과연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말씀하셨는지 결정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후회와 한탄과 근심을 느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쉬운가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서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늘 묵상하고 연구하는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천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욥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서 있고 사탄이 서 있고 그 자리에 사탄이 욥을 고소하게 된 거죠. 이 표현이 다니엘서 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보니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 때 이 신들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과 아들들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해석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다고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사람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에게 이 생식의 그런 기능과 능력을 줬다는 사실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 신들과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 만약 천사와 인간의 결혼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혔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책임을 사람에게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죄를 묻고 그들의 생명이 120년으로 줄어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 전통은 이 해석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가인의 주선과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경건한 후손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경건한 삶을 점점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도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하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근데 이 단어가 2절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 할 때 1절에서 말하는 사람과 2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절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문법적인 일관성이 깨지기 때문이죠. 1절에서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는데 2절에서 그 단어가 특별히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문법적인 일관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단순히 사람으로 보는 해석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 고대 근동의 군주나 또한 왕이나 통치자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른 본문에서 사용된 하나님은 엘로힘은 문맥에 따라서 신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의 아들 혹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참 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한 인간 통찰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에 따르면은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들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고대 문명에서 발굴하였던 유적지를 보게 되면은 왕들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왕들은 보통 사람은 훨씬 키가 큰 사람으로, 보통 사람은 키가 2배나 3배 큰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 또 그들이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왕관은 이 신을 상징하는 양각불이 달린 철모를 착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본문에서 고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은 당시 고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묵상할 때 가인의 후손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민족이 번성하고 또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명을 개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집단이, 강력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고 그 가정에서 다른 민족들의 여성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 가지 해석에 근거해서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6장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 창세기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은 6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지 하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만약 이 문제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본문의 전체 맥락과 핵심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서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근심하고 한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에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눈을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는데 그 욕심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였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행동하였는데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거기 보면 동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른 민족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는데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됐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죄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큰 민족으로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고 또 문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대에 알려졌던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족이 성장하고 도시의 문명이 세워지는 가정의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였지만은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근심과 환탄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은 이 과정에 사람들이 드러낸 근본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지만은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딸들을 보고 자신의 행위대로 행동하 결정하였는데 그 모습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나의 눈으로 보고 행동한 그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호 5절 말씀은 인간 문명이 초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 그 인간들이 건설한 이 문명의 모습,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짧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노아 형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들의 바라봄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어떻게 행했느냐, 바로 우리 바라봄에 있습니다. 왜 노아 형수에 이를 정도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을 성경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바라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이루었지만 또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셔서 이제 그들이 더 큰 악으로 치닫기 전에 중대한 심판을 결심하게 되었죠. 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저는 얻게 됩니다. 우린 종종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세상이 교회를 보고 배웠지만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1편 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면 죄의 길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보는 것이 죄의 유혹이니 어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노아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죄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노아 시대와 같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시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